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37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또 보는 것에 따라서 또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그 비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맛봤습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익숙한 것으로 속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축복 받았지만 결국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키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과 같은 그 어려움이 전부 다 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현실이 아닌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고 그게 과정이고 사실은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237을 보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237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 이제 성도님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사실은 내세울 거 없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여러 위치 가운데 있었어요. 12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고기 잡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셨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그 축복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37을 보려면 노바디와 나띵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몇 가지를 알았는데 노바디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것이고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강대국과 이스라엘 후대의 멸망이었다. 초대교회 이걸 봤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대국이 사탄의 노예가 된 것, 약소국이 이 사탄의 노예가 된 강대국의 노예된 것,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회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된단 말이죠. 강대국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없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의 노예된 상태다.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예된 상태의 그런 회사라든지 뭐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거기에 이제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자, 그리고 237에 관심이 없으면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이 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이걸 봤죠.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스데반이 그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과도 같은 그 현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니네들이 예수를 지금 못 박았지 않았냐? 니네들이 지금 복음 이거 언약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박았지 않았냐? 완전히 순교 정신, 언약 붙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속에 언약까지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싶죠. 아마 지금 이제 이 기도회 시간에 또 오늘 오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 상황과 현실, 문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과 현실이 뒤바뀌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초가 안 되고 기본이 안 됐다 그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람산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 전략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에브리띵이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약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돼버려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이 길이 되는 응답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그런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당장에요. 이제 몸 아프면 이제 병원 갑니다. 맞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아니면 뭐 진단을 받고 뭐 약으로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약으로 먹지만 이거 잘 안 되면 한번 다 검사해보고 심지어는 요즘 뭐 피 한번 뽑아보면 다 나온다면서요, 맞죠? 그렇게 진단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뭐 그 정신 그 병원이라든지 가서 뭐 상담도 받고 또 처방받을 수 있으면 처방도 받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도대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라고 하면 다른 것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예요. 언약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점검한다는 것은 뭐죠? 언약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상태. 아니 어디 가더라도 막 은행 가더라도 뭐 이 시간에 따라서 뭐 근무 중부터 해서 뭐 점심 시간 뭐 휴무 중 뭐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우리 언약 붙잡은 이 언약 상태가 언약이 뭔지는 아는데도 언약이 지속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언약이 멈춰진 사람들도 있고 완전 뭐 문 닫은 사람들도 있고 이 언약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뭘 주셨어요?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지금 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튜브로, 우리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가 언약 붙잡을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만난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선망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취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응답이다. 절대 응답.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을 누렸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로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게 붙잡혀지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40여 년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런데 40여 년 신앙생활 동안에 믿음의 이렇게 성장과 하락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또 기도를 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사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많은 것들 다 참여해서 더 인도를 받았죠. 그런데 다른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그런 은사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참 옆에서 이렇게 저기 뭐죠? 그 방언 같은 거 할 때, 지금이야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참 그것이 또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나도 뭐라도 좀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 너무 막연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완벽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안개와 같이 막 뿌였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쳐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그냥 옛날에 그냥 들어왔던 복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을 향한 12가지 문제, 예를 들면 불신자 6가지 상태겠죠. 그것이 붙잡혀지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욱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제 마음속으로 이게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붙잡혀지니까요. 더욱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막 은사를 외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씀 붙잡았던 사람들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은혜와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초대교회가 깨달은 건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막 살았던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뒤바뀌어 버려요. 뭐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 증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때 그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도 이제 한 20-30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멀리 느껴졌던 이 세계복음화. 저는 세계복음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게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와 있고. 지금 이제 메시지 흐름 속에서 보면 TCK라고 하든지 뭐 이제 237 치유 서밋의 그 말씀의 단어가 멀리 느껴지지 않고요.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237 치유 서밋의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40일 집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시킨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 방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나와 교회 현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직분, 뭐 목회자, 중직자, 랩넌트, 이 직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비밀을 누리니까요,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를 늘 억누르고 붙잡고 있는, 얽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완전히 축복으로 뒤바뀌어버렸다. 축복으로.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져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이다. 오순절에 그날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2023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응답 25입니다. 24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이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해도요, 그거는 24거든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내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한다.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25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래도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다수 저를 포함해 가지고 뭐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제 생각을 막 돌려봐도요. 제가 일주일, 하루 우리 시간을 점검을 해봐도 25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감사하고 기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염려, 그리고 갈등, 어려움, 한계,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이 속에 딱 사로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응답 25의 축복을 도전해야 된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있는 그 시간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24예요. 근데 일하고 있는 그 시간도 25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을 똑같은 사람들이 다 하겠죠. 운전하고 있는 시간은 24예요. 하지만 운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25입니다. 맞죠? 문제, 갈등, 위기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발목 잡는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한계로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답 주셨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25. 이거 붙잡고 25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친절하게 말씀 주셨죠. 이게 순교입니다. 언약 붙잡는 게 순교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게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붙잡는 게 순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아니 생각해보면 언약 못 붙잡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붙잡습니까? 내가 안 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생각이 안 잡는 거고 내 마음이 안 잡는 거예요. 나 힘든데. 아니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성전을 세우게 된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전 세우고 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통해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흐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지만요. 언약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요. 그 뒤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 현장에 그런 많은 사람들, 이 길을 딱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합해서 언약의 대열과 언약의 흐름을 합쳐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초대교회가 걸어왔던 언약의 대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흐름이 되고 우리에게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언약의 대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이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 237 나라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존재에게 중요한 길이 되고 흐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언약 붙잡고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